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왔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말씀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져서 참 감람나무인 감람나무의 진액을 뿌리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본성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받았느냐? 믿음으로 섰느니라. 20절 말씀에 믿음으로 섰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봐서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선 거예요. 그래서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써. 그러므로 뿌리로부터 우리가 진액을 공급받아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원래부터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시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시는 바람에 우리도 깨끗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믿는 자에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들 참 원래 감람나무였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가지가 썩는 거예요. 그래서 진액의 공급을 받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꺾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 말씀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해요. 참 감람나무의 원래 가지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진액이 흐르면 살거니와 진액이 흐르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꺾여 밖에 버려져서 불뗄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원래 본 나무인 가지도 하나님이 꺾어버리셨는데 접붙임을 받은 가지도 얼마나 꺾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뒤에 서신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부분이 나와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얘기를 걱정하면서 책망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어떤 교회를 향하여 책망한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를 향하여도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믿음에 섰을 때는 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우리가 생명의 생수를 먹는 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 죄성이 드러나는데 빨리빨리 씻어버리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진액이 나에게 계속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더러움으로 인하여서.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체험했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변질이 돼서 육체로 돌아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같으나 성령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육체로 마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더욱 성령 충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점점 장성한 자에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를 배운 것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안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그 직장 사람 중에 한 명이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시제를 드리러 시골을 본 시골을 가야 된다. 그래서 일요일 날 꼭 내가 쉬어야 된다. 그러거나 또 왜 우리 교회 백합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인터넷에 쳐봤는데 왜 안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큰 교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말에서 나오는 말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천국의 대사관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는 종교 생활이에요. 그리고 취미 생활이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이용하려니까 가보니까 괜찮고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딴 데서는 자기가 다 욕을 먹는데 교회에 가니까 괜찮더라 이거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는 전혀 교회를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자기가 창피한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그 교회를 전혀 모르는, 교회를 전혀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들쑥날쑥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걸 다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일요일날 다 쉬도록 회사에서 배려를 하는데 자기는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일요일날 쉬겠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실장이 자기가 그냥 일요일날 일할 테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더니 이번 달에는 정확히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요일날 쉬지 말고 토요일날 쉬라고 얘기했다고. 그 사람의 말로 다 드러나니까 굳이 일요일날을 빼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못 쉬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뭐라고 생각해? 본인은 너나 나나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제 실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기서 푸드실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나도 교회 다닌다니까 나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 모든 것을 걸고 주일 성수를 하겠다는 사람과 시제가 있으면 주일 예배 빠지고 시골 본가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가 없으면 예배를 드리고 아니 제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가 더 중요한 사람이어야죠. 근데 뭐 제사가 있으면 갈 수도 있지. 놀러 갔으면 갈 수도 있지. 그렇지만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건 너무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잖아. 어쩌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막 성령 받아서 막 기쁨으로 충만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 뭐 집안이 가세가 기울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데 막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막 정신없는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집안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집안이 다 믿어요. 근데 이분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서 막 새벽 예배 다니고 집회를 쫓아다니고 또 교회 목사님 모셔서 막 교회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막 신유 은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고 다 직분을 가진 가족들이 너 그렇게 믿지 마라.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요, 성령 받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전혀 모르는 세계예요. 우리가 북한을 안 가봤죠? 모르는 세계예요. 그들이 와서 하는 말도 긴가민가 하죠? 우리는 모르는 세계예요. 어떻게 그런 데서 살 수 있나 이러죠? 우리는 모르는 세계예요. 세계가 달라요. 그것처럼 몰라요. 우리가 천국을 가보지 않았죠? 우리 천국을 몰라요.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영적인 그리스도와 동행하심의 그 놀라운 비밀의 그런 데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것은 천국의 끝자락에 아주 작은 조각일 거예요. 아주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천국을. 그것처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을 몰라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예언하는 내 자매가 거기서 결박을 당하고 고생을 할 것을 예언하면서 들어가지 말라고 말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왜 울어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난 거기서 죽을 것도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가는 사람들의 길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예언하고 성령을 따라 말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그 목각에 말리는 것을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멈췄더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혹은 계시로 보는 것을 막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길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고 혹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을 것 같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그는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 공급받는 것으로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장성해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탄식한 것으로 보아서 거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될 수도 있는데 순간 거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성령의 사람까지 됐으면 적어도 성령의 사람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됐는데 더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장성해 가야 되는데 못 가더라도 성령은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조차도 육신의 것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전진밖에 없는 거예요. 멈추면 떨어지는 거예요. 멈추면 뒤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발붙이고 육신을 입고 있는 삶을 사는 동안은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모든 것이 사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영으로 하려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여기 뭐라고 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비하여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원하는 사람은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다.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는 자는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장성을 가야 돼요. 계속 전진한다고 가도 어쩌면 내가 성령을 겨우 유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다가
육신의 사람으로 바뀐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신앙이 두려워하며 겸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태해져서 뒤로 물러났는지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느냐? 내가 쓰는 언어와 내 습관을 보면 알아요. 내가 거짓말이 나온다 내 입에서. 거짓말은 누가 쓰는 거냐면 사탄이 쓰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이 나왔다면 내 마음이 그만큼 먹힌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뭐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실수가 드러났어요. 그럴 때 망신을 당할 자리죠. 그러나 그것을 저 사람 핑계를 대고 이 사람 핑계를 대고 물건 핑계를 대고 핑계를 댄다. 그것도 마귀가 쓰는 일이에요. 내가 예 혹은 아니요.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실수했군요. 인정하느냐 핑계대느냐. 이거는 차이가 커요. 또 하나는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제가 하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미워 보여요. 오늘 제가 회사에서 있는데 실장이 아침에 열심히 두부를 파는 거예요. 따뜻한 두부가 나왔다 그러면서 손님들한테 막 친절히 대하면서 막 손님들한테 막 두부를 막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일 좀 하기로 했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전까지는 자기는 목이 금방 쉬고 목이 아파서 멘트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직원한테 그렇게 말해서 그 직원이 다 팔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본인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제대로 하기로 했나 보네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대표가 와 있었던 대표랑 대표 사모랑 다 와서 뭐 밑에 치킨 튀기는 데도 가 있고 사무실에도 가 있고 이랬던 거. 저는 이제 나중에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가 보기에 얼마나 한심해요. 아이고 정말 왜 저렇게 사냐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사모가 오늘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사모가 어디 있다 저기 있다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모가 제 친구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못해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사모한테 가서 얼마든지 뭐 어디든지 사모가 있으니까 가서 이제 만나서 뭐 실장님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말을 한다. 이건 누가 쓰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그 죄가 내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알든지 모르든지 나랑은 상관없어요. 근데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면 그건 죄가 돼버려요. 그 사람의 죄만 되느냐? 아니요.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먹은 게 돼버려요. 그러니 내가 그런 참소하고 남 얘기를 하고 남 욕을 하고 남 욕을 하는 거 남 욕을 한다기보다는 남 욕을 누구 들으라고 한다든지 이런 참소하는 그 역할을 계속한다. 그럼 내가 육신으로 떨어졌다는 걸 알아야지. 근데 우리가요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고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우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녁마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하루에 아침 저녁 예배는 드려야 내 아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침 저녁이 임재 예배를 드려야 내가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예배를 아침 저녁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길이니까.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이니까. 우리는요 언제든지 죄를 나 죄 안 지었는데 나는 죄랑 좀 상관없는데 아니죠. 내가 오늘도 또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저 씻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늘 그 뜻을 따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해 주세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씻김 받고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과 육체의 사람이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거짓말도 쓰고 참소하는 말도 했는데 그것이 더러운 줄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그 죄가 내 주인이 되버려요. 그럼 나는 성령을 소멸하고 내가 육체의 사람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이거는 저 사람 편하라고 내가 배려하는 말이야. 똑같죠. 사울이 나는 진멸했어.
이거는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만 추려놓은 거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랬냐? 그러셨어요? 제사가 순종보다 낫냐? 내가 뭘 좋아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서 그것이 나왔을 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또 더러워지네요. 내가 이 죄에서 이 더러움에서 깨끗이 씻기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캄캄하잖아요. 그럴 때 불을 탁 켜면 언제 어두웠나 싶게 환해지잖아요. 전기불을 탁 켜면 환해지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어둡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정도 비치면 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TV를 보니까 전원주라는 그 연예인이 불을 켜지 않고 생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략하는. 그 사람은 어두운데 어두운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빛을 켜고 빛 아래에서 있을 수 있는데 불을 켜지를 않잖아요. 그리고는 밝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밝은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에요. 나를 드러나게 해주시는 이유는요, 나를 빛으로, 빛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싹 물러가요. 내가 낱낱이 드러나요. 왜 어두컴컴한 데서 화장을 하고 밖에 대낮에 나가면요, 햇빛에 나가면 어머 세상에 여기 떡 졌는데 떡진지도 모르고 나왔네,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밝은 빛으로 나가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러면 화장을 고치잖아요. 다시 예뻐지잖아요. 근데 빛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어두운 데만 있으면서 내 화장은 깨끗해, 나는 잘 됐어, 난 이뻐. 아니에요. 빛으로 나가서 내가 더러운 데가 있으면 씻고 잘못 화장된 데가 있으면 다시 예쁘게 화장을 해야죠. 내가 옷멀무새를 고쳐 잡을 때가 있으면 고쳐 잡고 화단 데에서 이렇게 해야죠. 그저 어두운 데 숨어 있을 필요가 없죠. 그거는 더 점점 어두워지고 더 죄가 주인이 되는 일이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요. 내가 성령 받아서 여기까지 해봤는데 이거는요, 내가 꺾일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높은 마음을 품어버리면요, 뿌리로부터 진액이 나에게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풀어버리면요, 그리스도 예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막혀버린다. 우리 모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함으로 점점 장성해지고 더욱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시고 그 빛이 나를 통하여 환하게 비춰지는 빛과 소금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선택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으로 찬양하게 하시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늘 깨끗하게 하옵시며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비하여 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늘 경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